저는 양평의 한 작은 마을 국수리에서 36년째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시골 목사를 왜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저도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리고 와서 적응도 잘 안 되고요. 그러나 오늘 이 선교대회 이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지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을 좀 피부로 느끼게 됐죠. 지역도 많이 변했고요, 교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 인심도 많이 변했고 또 살아가는 방식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않겠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36년 세월 동안에 세상이 변하는 걸 몇 번쯤 경험한 것, 그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래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변하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는데요. 좀 우습다고 그래야 될까요?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지역에서 어떤 한 가정에서 이제 흩어져 있던 묘들을 정리해서 한 자리로 모으는 아주 큰 이제 사역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묘를 찾아서 또 어르신들의 묘를 이제 다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이제 개장을 하고 이제 그런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요. 어르신 묘를 하나를 찾아가서 이제 봉분을 다 해체하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삽으로 파면서 조심스럽게 그 관을 찾으려고 팠는데, 이쯤 팠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더 파봐. 그래서 더 팠어요. 근데 앞만 봐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 한번 옆에도 좀 파보라고. 그래서 옆에도 파고 사방을 넓히다 보니까 한 2m쯤 바깥에서 이제 묘가 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와서 성묘한다고 그러는데 정작 어르신 그 관 위에 올라서서 그래서 허공을 향해서 절하던 이제 그런 웃긴 현상이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왜 관이 어디로 갔지? 왜 관이 딴 데로 갔지?가 아니죠. 사람들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잔디가 좀 죽기도 하고, 또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이렇게 흙도 좀 쓸려 내려가고 하니까 와서 이제 봉토한다고 다시 이제 흙을 거기다 붓고 잔디도 씌우고 이제 그러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그 자리가 움직이다가 보니까 오랜 세월 후에는 묘는 저기 계시고 봉부는 여기 있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더 웃기는 게 아니라 더 황당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변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교회도 때로는 변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오랜 생활을 살다 보면서 그냥 이게 교회지,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적응을 해버렸는데, 과연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 있는가?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교회가 맞나? 그리고 질문을 잘 안 해보거든요. 그냥 당연히 늘 그래 왔으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바른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 처음 지어진 모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성막이었죠.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백성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면 그 성막을 뜯어서 다시 옮겼고요.
또 어느 자리든지 머물 때는 성막을 치고 그곳의 주변에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는 것, 그분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잖아요. 집을 지었습니다. 다윗도 궁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짓고 나서 보니까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사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여전히 그냥 천막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게 좀 미안하다. 이게 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정말 저 성막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두는 것이 조금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불러서 의논합니다.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성전을 하나 예쁘게 잘 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곳으로 옮기자.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곳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이 하늘도 땅도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사실 어떻게 말하면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 가두겠다고 하는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거든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람처럼 무엇이 필요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왕 짓는 거니까, 또 하나님을 위한 집이니까 잘 져야지. 그리고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나타내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그 성전에 머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과 그리고 영적 우월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성전 자체의 화려함에 그들은 스스로 몰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누가 어찌하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예루살렘은 아무도 손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자신들의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정작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를 축하해 주러 왔던 사신에게 그는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의 화려함과 그 성전 안에 있는 온갖 보물들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화려한 황금과 그곳에 있는 보물들이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고 그 성전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러 간 것은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성전은 잘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이었고요. 성전을 짓고 나서도 그 옛날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진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답던 성전은 어디로 가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성전은 이것밖에 되지를 못합니까? 라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소리 반, 울음소리 절반으로 뒤섞여서 그 성전 오히려
그들에게 온전한 기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이라고 더 좋아하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려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라한 성전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나중에는 저들이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을 읽었던 것이 누구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자기가 다시 지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두메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아온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성전을 자기가 지어주겠다고 말하면서 정말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헤롯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가 자기들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니까 그들과 손잡고 그를 인정해 주면서 결국 그가 지어지는 성전에 만족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지었고 잘 지었는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고 있었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8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서 결국 완공이 되었지만 결국 이 성전도 또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원했던 성전, 사람들이 바라는 성전은 화려한 성전, 큰 성전, 남들이 보기에 으리으리한 그런 성전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앙의 중심이었을 뿐이지 그들이 지어놓은 성전에 갇혀지고 그 성전과 비견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은 욕심, 큰 교회를 세우고 싶은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 초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보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글쎄요, 저도 참 여러 번 생각하고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터키를 여행하시면서 대림구유 같은 데 들어가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지하 그들이 예배드리던 처소에 한번 가보신 일이 있었는지요? 가보시면 깊은 땅굴 속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태어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 위에 올라오지도 못한 채 컴컴한 지하 땅 속에서 수백 년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려한 세상보다는 세상에서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온갖 대접보다는 주님의 이름 하나 붙들고 차라리 토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그들이 땅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어느 순간 오히려 기독교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자 하나님의 교회는 또다시 변질되고 또다시 다른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지었는지 지금도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은 성전, 아름답게 조각되어진 성전, 금칠하고 은칠을 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가서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화려했던 성전들이 곳곳에 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그런 성전을 지으면서 우쭐해하고 그 성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영광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루터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떨쳐버리는 의구심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의 교회는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됐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이 성전 문에다가 그 질문지를 써서 붙입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과연 바른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결국 그 일을 시점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요. 우리는 그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또 지났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우리들도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성전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주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그 교회에, 그 성전에 그의 아들이 오셔서 있을 곳이 없었던 그런 성전을 생각하면 우리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들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셨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비웃죠. 46년 동안 짓고 있어도 아직도 진행 중인데 네가 3일 만에 무슨 수로 성전을 다시 짓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세울 성전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활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그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참 오류가 많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일들이 참 많았었지만요, 그 중에서도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은 바로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선교대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다짐을 하면서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의 선교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기독교의 선교라고 하는 것, 그 역사의 이면에 보면요, 정말 너무 아픈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선교사님들이 나갈 때는 순수한 마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 그들을 전혀 환영하지도 않는 땅에 나가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선교 편지를 써서 보냈죠. 나는 어디에 왔습니다. 어떤 마을에 왔고 여기 와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계속 써서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어둠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것을 원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으면서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아, 그래? 그런 나라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그런 자원들이 있어? 그 다음에 몰려온 사람들은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비싸게 팔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는 척하면서 그들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수탈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대가 들어왔고요, 칼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루아침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 그들의 칼 앞에서 사람들은 한순간에 기독교인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선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꾸며진 화려한 성전들, 그렇게 해서 세워진 화려한 성전들이 지금도 유럽에서는 자랑처럼 세워져 있지만, 그래서 세상의 역사들은 말하기를 그 시대를 암흑시대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그들의 손에 들려주었던 것은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그들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었죠. 그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그것 또한 유럽에 나가보면 우리가 그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근데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또 우리 개신교라고 말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믿었던 그런 신앙과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죽고 죽일 만큼 그렇게 무서운 전쟁을 치러야만 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 때문에 누구는 죽이는 사람으로, 누구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들의 삶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와 또 아니면 그 구교도들과 구별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세요? 그 성경을 읽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가요? 아니면 머리에서 뿔이라도 났을까요? 전혀 구분도 안 됩니다. 같이 그냥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을 믿는 사람, 그 당시 교회가 가르쳤던 이야기를 신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집에 성경책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읽느냐 없느냐. 그런데 성경책만 없으면 그들을 체포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책을 읽다가 죽는 길을 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읽다가 죽음을 당하는 걸 그들의 기쁨과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진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을 이끌어주는 유일한 신앙의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원하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세우셨던 그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그들 손에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렇게 그들은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교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우리들에게 세우라고 하신 그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기로 간단하기 때 하나님께 드려졌던 사람인데, 제가 태어나서 저를 어머니가 이렇게 안고 그리고 교회를 첫 번째 갔던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뭐였냐면 첫 것은 내 것이라.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저를 안고 예배에 처음 참석한 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를 한참 쳐다보셨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때 결단하셨죠.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 놓고 나서 저를 하나님께 바치시기로 서원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저를 얼마나 정말 세뇌를 시키셨는지, 너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너 그런 줄 알아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당연히 목사가 돼야 될 사람, 이제 그러고 알고 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 별명이 목사였거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도사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근데 늘 그렇게 목사라는 별명 듣고, 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목사로 키우시겠다고 교회하고 붙은 집을 사가지고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를 교회 마당에 키우셨습니다. 제가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며 컸던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그리고 찬양대를 하면서 저는 정말 교회처럼 제게 있어서 너무 은혜로운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살아왔었는데요. 정작 제가 청년이 되어서 수많은 회의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로부터 배운 말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본 그 말씀, 그 안에 있는 교회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교인들 무섭대요. 잘 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꽁하면요 풀어지지도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마시고 욕하고 싸우다가 그리고 나서 끌안고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악수하면서도 속으로 칼을 갈아요. 제가 교회 안에 너무 깊이 있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인들이 하는 모습에 제가 아주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참 싫다, 싫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좋은데 정말 내가 이런 교회는 정말 있고 싶지가 않구나.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겠다고 약속은 했고 어디 딴 데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교회를 떠나서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같이 그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가 일하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공장이었습니다. 매주일 50명에서 100명 정도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책임을 제가 맡았으니까요. 가서 이제 업무 교육 외에 이제 정신교육은 제가 이제 맡은 사람이니까 가서 우선 한번 물어봅니다. 교회 다녀본 사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많으면 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교회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닌다고요? 아니요. 교회 안에 소수가 있고 교회 바깥에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왜 교회를 안 다녀봤냐 물어봤더니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가요? 그러더라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살아가는 거 삶이 지치고 고단한데 교회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내라고 하는 헌금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쩌다 한번 교회 가본 사람도 갔다가 아 뜨거 그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한번 찾아가 주는 거, 한번 손잡아 주는 거, 그것으로 그들이 자기 옆에 같이 있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제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가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교회는 많은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전도자는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나? 왜 이 사람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나? 너무 가난해서요? 오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지내다가 제가 국수교회를 다시 오게 됐거든요. 근데 국수교회를 와서 보니까 시골 교회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거기도 똑같대요. 갔더니 장로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시는데, 아 정말 뭐 6.25 전쟁은 뭐 유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도 쫙 나눠져서 갈려져 있죠. 하여간 예배 마치고 나면 회의하다가 싸움 시작하면요, 정말 그 소리가 교회 담장을 넘어서 길 가던 사람마저도 깜짝깜짝 놀라도록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잘 싸우시는데, 그래도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은 좀 순박하기는 하죠. 제가 지금 목사를 일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참 많이 절망을 합니다. 도대체 통합은 뭐고 합동은 뭐고, 장로교는 뭐고 감리교는 뭔지, 하나님의 교회는 다 어디로 가고, 이건 우리들의 교회고 이건 내 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는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으신지요. 저는 더 이상 그런 꼴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교회니까요. 이 교회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내 뜻대로 교회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교회들도, 우리의 교단도, 아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범하고 있는 추한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다시 세워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그 교회는 우리가 정말 교회 허물라고 그랬다고 망치 들고 오늘 교회 두드려 부시자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세우고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슴에 품는 그런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나갈 수가 있어야지요. 저는 우리 안에서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국수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참 싸워도 너무들 싸우시니까, 그리고 교회가 마치 자기 거라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는 그분들이 정말 너무나 대단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그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아니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책임은 따로 있으니까 우리 제발 이러지 좀 맙시다. 그래 놓고 나서 제가 몇 가지 우리 교회 원칙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고서 앞으로 우리 국수교회는 우리가 땅 사놓고 집 지어놓은 이걸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이 지역사회가 우리 국수교회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 한 1,500명이 살고 계셨는데 이 1,500명 이 주민들을 다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들이 비록 우리를 인정 안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돌봐야 될 목회 대상자로 생각하고 제가 목회할 때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울타리 안에 가두지 말고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기 사는 주민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들을 섬깁시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제발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목사 보고서 나를 위해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하고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이 지역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합시다. 당신들이 저를 돕는 동역자들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교인 뒤치다거리 하다가 교인들이 부르면 그냥 저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다니다가 이제 당신들하고 당신들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여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리고 표를 걸고서 다시 시작을 해봤습니다. 할 일 되게 많아지대요. 그 농촌이라고 하는 곳에 대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애들 공부시킵시다. 애들 가르쳐서 꿈을 갖고 살게 합시다. 그리고 공부방 만들었습니다. 애들이 대학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인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노인들 다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가면서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그분들에게 교양 강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교하고요. 그분들에게 재밌는 노래 부르자고 그러고 찬송도 가르쳐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드렸습니다. 이름만 바꿨지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 노인학교 가야 된다고 링겔 빼던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길에서 만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제 손 붙잡고 그렇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넓혀갔습니다. 유치원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 교육시키는 것, 문화사업을 하고 또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분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겨울이 되면 보일러 고쳐도 드리고 방구석 틈나서 가스마타 돌아가실까 봐 방구멍 다 떼어드리고요. 집 청소까지 해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한테 얼마나 놀라게 나타났는지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양평군에서 저희 보고 이것도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십시오 그러고 제가 위탁받은 사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노인들이 520명이 지금 와서 같이 일하고 계세요. 정부로부터 보조받아서 그분들한테 다 용돈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삶의 재활을 위해서 돕는 재활센터도 저희가 맡아가지고 또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돕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많지도 않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진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예산의 5배가 넘는 돈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일하고, 그러나 제가 더 좋은 거는 국수교회가 커져서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 수 늘어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면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들을 교회로 오라고 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것만이 목회가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회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교회 문턱을 넘기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바깥에서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 아니 어쩌면 교회 바깥에 정말 우리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교회 안에 스스로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에 도취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이것을 차라리 포기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외로운 사람들 손을 붙잡아주고 아픈 사람을 보듬어 안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같이 치료하고 옆에서 함께 해줄 때 우리들은 그들에게 우리가 꼭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공장에서 뱅뱅 돌다가 지금도 목회하라고 그랬더니 교회 일은 잘 돌보지 않고 맨 지역사회 일만 한다고 바깥으로 뛰어돌아다니고 이상한 사업만 벌리고 있는 목사라고 제가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와서 뭔 소리 할지 한번 해봐라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안에 지어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교회는 거대하고 커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정말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태워가면서 한 줄기의 빛이 돼서 세상에 주님의 빛과 따뜻한 열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 희생해서 한 줌의 소금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맛을 내게 하고 세상을 썩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교를 다짐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아니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 우리들 자신은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교회, 우리가 만든 교회에 갇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우리의 열광적인 신앙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던 주님, 이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내가 기뻐하는 그 주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삶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사람들 너무 많고 아픈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어둠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불러들이려 하기보다 저들을 찾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저들이 정말 있어야 될 그곳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